오늘 말씀은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상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고뇌의 순간에도 감난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나면 자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 기회는 예수님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뿌리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 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 한밤중에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이웃의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우욕을 품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문죄를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빈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질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면 변함없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인적이 드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히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한적한 곳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신학교나 서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면 이 풍파많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삶의 현실 앞에서 수없이 절망하고 주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심령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년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정이 많으시고 사람들의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람을 믿고 보정을 잘못 써서 집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밤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혹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질로 인해 가정이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어서 가정의 힘을 보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수술이 잘 되어졌고 완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조직상으로는 아무런 판정이 되었지만 실상은 무릎과 같은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병명이 무릎이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 가정에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합 시대 때 우상 숭배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불현듯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셨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처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포위하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안에는 아수르 군대의 시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력해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산으로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라면 성공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던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홀성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홀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에셀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떤 여인에게 우물을 달라고 청할 것인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하여 정한 배필임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나자 놀랍게도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엘리에셀의 기도한 것처럼 자신에게 물을 주고 자신의 짐승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한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섭리해 가셨고 역사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에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물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뇌의 순간에 주님은 어김없이 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고 계획들은 많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현장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 것이고 역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주 머무셨던 그 한적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의 불순물을 씻겨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021년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최소한 30분 이상이라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부어주셔서 2021년 한 해는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